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학교 예배에 가서 설교를 전할 때 항상 아이들과 같이 샬롬하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를 이제 샬롬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항상 샬롬하고 인사하는 전도사님은 샬롬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이, 참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유아부 아이들, 저희 이제 36개월 이상부터 5세 아이들까지 드리는 예배인데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 부모님과 분리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점차 적응하면서 씩씩하게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그날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디일까요? 하면 아이들이 또 다 이제 어느 정도 배워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왜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우리 유아부 아이들한테 물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정말 귀여운 목소리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좋은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샬롬의 나라이고 그곳이 정말 우리 모두가 가장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나단이 올 때까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은 것조차 이렇게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고개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이렇게 작심하고 죄를 짓기보다는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지 하고 그렇게 후회하게 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게 좀 뜬금없이 이렇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강 목사에게도 드러나게 되면 끝장나는 그런 죄가 있나?
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평범하게 살아와서 저는 별로 큰 죄를 안 짓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신학대학원에서 제자훈련을 부목사님들이,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제자훈련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는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제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회개의 기쁨 단원에서 회개문을 적어와서 이렇게 읽게 했었는데, 제가 처음 그때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훈련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던 남자 전도사님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죄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젊은이교회,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매반을 맡아서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인도해 왔는데, 동일하게 그때에도 이제 회개 기쁨 단원이 되면 회개문을 적어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자매들 중에서 정말 솔직하게 나누기 힘든 죄까지도 나누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런 죄들을 저지를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의 고백 가운데 남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드러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렇게 구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간절히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반역을 저지른 것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차이가, 양심의 가책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더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빼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그분만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특이한 역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를 보이시고 또한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다윗이 알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회중들의 죄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숨겼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회개 기도는 마치 바다에 있는 성난 파도 소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김양선이라는 분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회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이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다니 나 자신이 끔찍하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용서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혼내려고 하면 많이 혼나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똑같은 행동을 다시 가서 반복하죠. 다윗은 지금 당면한 범죄에 대한 징벌과 이로 인한 수치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한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새로운 창조, 곧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새로운 성품, 곧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용서받고 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하며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옥스퍼드 대학교로 돌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도 그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설교를 금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다시 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이 안에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의 사람들은 반감을 갖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사람들은 마음이 혹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잘 힘을 냅시다 라고 하면 이 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독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로마 순례 여행을 다녀왔으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 속삭임에 그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누구나 처음부터 그 진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쩌다 보이는 성격상의 결함 정도는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6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제가 책의 한 단락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빗나갔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위선자들이며 우리는 모두 가면놀이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이나 은밀한 생각을 스크린에 살짝 띄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데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거짓은 어쩔 수 없게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도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 막다른 벽에 부딪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부패한 자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장본인입니다. 제가 어쩌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밧세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제 마음이 더럽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속에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시는 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이 간구는 곧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는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저의 죄인됨이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스스로 저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절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지혜 없음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변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고 애를 쓰더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준비하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제 말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나 이것을 당위성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일을 해나가는 가정에 있어서 방법적으로 너무나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다루심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깨지고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다 같이 잘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맡겨진 일을 잘하면 그러다 보면 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을 정말 주 안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관계적인 성향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저의 죄인됨을 많이 깨닫고 다루심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라는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참 지치고 또 힘들게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저 자신의 죄인됨도 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게 된 제 안의 사랑 없음과 이기적이며 위선적이고 거짓된 본성들은 더 이상 저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저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 얘기한다고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초에, 작년 초에 전체 사역자 리트릿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이기고 싶은 죄를 공개 회개하라, 이러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도 정말 제가 이기고 싶은 죄를 나가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올해 초에 2018년도 초가 되어서 다시 전체 사역자 리트릿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역자들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준비해서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저는 간증할 것이 없어요, 저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거절을 받아주시지 않아서 제가 다시 또 그 리트릿에서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다시 결론 삼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무력함 속에서 정말 저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이고 또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쯤에 이렇게 좀 재미있게 몇 번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몇 번 즐겨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7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우주 행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너무 똑똑해서 지능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성인들도 모르는 그 우주 행성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취미가 무엇이냐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들을 이렇게 다 꺼내서 그 크기 순서대로 그 행성의 크기별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수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과, 뭐 방울토마토까지 해가지고 아이가 그것을 수학적인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인지 다 그 행성을 다 지름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수박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 행성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 아이가 우주 행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 이 친구는 여러 행성 중에서 지구가 정말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가 다른 가장 큰 행성이 수박이라면 지구는 방울토마토 정도 되는데, 이제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때 지구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안 보여, 안 보여. 그 아이 그대로 아이가 한 말입니다. 우주에서 보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도 인간이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림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